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지난 일주일 동안에도 아버지의 자녀들을 불쌍히 여기사 보살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로 영광을 돌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항상 저희 중심이었고 저희들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왔음을 시인하며 그로 인한 저희의 허물과 죄악을 모두 다 시인하며 엎드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용서하여 주셔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예배자로 이 시간 아버지 앞에 서게 하옵소서. 지금도 전쟁 중에 기도하며 찬송하고 예배하는 아버지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은 자기 목숨을 걸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하는 이들입니다. 자기 목숨과 맞바꾼 예배자들을 귀히 여겨주시고 저희도 그 귀한 예배로 그런 귀한 예배자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되게 하옵소서. 우크라이나, 미얀마, 시리아, 팔레스타인, 북한 등에서 고난당하는 형제 자매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코로나와 여러 가지 문제와 질병, 가난으로 고난당하는 지체들 그리고 저희들의 예배가 하나님 아버지 보시기에 아름답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으로 죽은 육체와 영혼 그 삶이 고침받고 회복되는 줄을 믿사오니 오늘 아버지의 생명 말씀으로 먹이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고쳐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생명 말씀은 마가복음 4장 30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59면에 있는 말씀입니다.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한 알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에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기들일 만큼 되느니라. 예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되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에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또 천국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겨자씨의 말씀을 하십니다. 겨자씨 하나를 예로 들으시면서 예수님께서는 그 씨앗이 심길 때에는 모든 씨앗보다 작지만 심긴 다음에는 큰 가지를 내어 그 그늘에 많은 새들이 보금자리를 틀 만큼 큰 능력을 가진 씨앗임을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의 작은 자들을 그 작은 겨자씨와 같은 이 땅의 작은 자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 작은 자는 사람들이 기대를 하지 않고 주목하지 않는 도리어 멸시당하고 천시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 중엔 불치병을 안고 사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때 그 불치병은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저주를 받아 생기는 병이기에 모두 다 그런 사람들을 멸시하고 천시해도 죄라고 생각하지 않았었습니다. 당장 빚쟁이에 의해 집에서 쫓겨나
외투 한 벌에 의지해서 추운 들판에서 밤을 지새워야 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길에서 두 눈이 보이지 않아 구걸로 평생을 살아가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뿐 아니라 창녀와 세리처럼 같은 민족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멸시당하는 사람들을 예수님께서는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한 예를 들자면 마태복음 9장 1절부터 8절까지에도, 그리고 누가복음 5장 17절부터 26절까지에도 나와 있는, 그리고 오늘 마가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에도 나와 있는 중풍병자에게 예수님은 그 병자를 부르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이처럼 예수님은 이제 중풍병이란 불치병에 걸려서 자기 육신조차 뜻대로 움직일 수 없는, 누일 수 없는 이 사람에게 작은 자라 하셨습니다. 이처럼 병들고 귀신 들리고 누군가의 도움이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이들을 예수님은 사랑하시고 고치시고 찾으셨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이제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또 이렇게 그 작은 자들을 귀히 여기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부터 14절까지를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땅에서도 천국에서도 큰 자가 되기를 바라며 예수님께서 그렇게 여겨주시기를 바랬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예수께서 한 어린 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죄를 범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없이 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우느니라.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아멘. 예수님의 사랑받는 자는 항상 큰 자가 아니라 작은 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미약해 보이고 사람들의 도움이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아는 그러한 미약한 존재가 오늘 등장합니다. 그처럼 미약한 겨자씨 하나를, 그래서 작은 새가 먹어도 배부르지 못할 작은 씨앗이 땅에 심겨집니다. 땅에 심겨질 때 누구도 큰 기대하지 못할 씨앗이 나중에 싹이 나서 풀보다 크다고 하셨습니다. 세상에 기대 심리가 얼마나 없기에 예수님께서는 작은 풀에 비교하셨을까요? 그 당시 작은, 어찌 보면 들풀에 비교를 당해도 감지덕지인 존재가 딱 겨자씨였습니다. 그런데 그 겨자씨가 풀 따위도 아닌 나무가 가질 수 있는 가지를 내었습니다. 그것만 해도 겨자씨는 출세하는 것입니다. 원래 들풀과 비교를 당해도 감지덕지였으니 말입니다. 그런데 그 가지를 내고 이제는 하늘에 날아다니는 새들이 그 겨자씨가 자라 나무가 된 그 가지에, 그 그늘에 깃든다고 하셨습니다. 보살핌을 받아야 할 존재가 이제 많은 새들을 돌보는 능력을 소유했음을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 그 섭리하심 속에 세상의 작은 자들은 이렇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의 미약하고 작은 겨자씨됨에 낙심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 겨자씨 된 작은 자들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작은 자들에게 겨자씨의 꿈을 주시기 원하십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큰 자가 아니라 작은 자 되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를 작은 겨자씨 되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누구도 기대할 수 없을 만큼 미약한 저희지만 그런 저희를 사랑하사 이처럼 귀히 여겨주시고 소망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런 저희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 예수님과 더불어 그 꿈에 더 나아가게 하여 주소서. 우리의 소망이 그곳에 있습니다. 예배하는 심령, 처음 예배할 때에는 상하고 찢긴 몸과 마음으로, 삶으로 왔을지라도 이제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예배하고 돌아가는 때에는 고침받고 회복받아 기쁨이 충만케 하옵소서.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지키게 하옵소서. 겉사람은 세월 속에 늙고 약해질지라도 예수 믿는 속사람은 날마다 거듭나 힘있고 강하게 하옵소서. 우리 중에 병든 자가 있습니다. 그 병을 고쳐주소서. 우리에게 가난한 자가 있습니다. 그에게 살아갈 양식을 주소서. 우리 중에 외로운 자가 있습니다. 그를 위로하사 기쁨이 충만케 하소서. 우리 중에 믿음을 잃은 자가 있습니다. 성령께서 그에게 충만케 하심으로 그가 오늘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게 하소서. 이 시간 우리의 예배와 예물을 받아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오실 주님께 상받기 원하는 모든 예배자들, 자녀들 위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주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주 성령님의 감화 감동의 역사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로다. 아멘.